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중한 때이니까 어느 자리에서든지 더 소중하고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늘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초보 운전은 이렇게 하는 안내문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고 또 재치 있는 것들이 많지요. 초보 운전 해놓고 옆에다가 차선 변경 불가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천천히 제 길 갈 테니 알아서 가세요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3시간째 직진 중 이렇게 써놓는 사람, 재치가 있어요 다들. 거룩한 나침반이라는 책의 저자 브렌트 빌은 퀘이커 교도의 목사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자 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너무 답답하다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분들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세상에서는 간통이 이미 죄가 아닙니다. 곧 있으면 이제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죄가 되지 않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세상이 규정해 놓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점점 더 죄가 되고 점점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쓰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서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해서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성내지 마라 성경에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 보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성내지 말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해가지고 성낼 거 다 성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은 피폐하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진 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은 만들어진 대로.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사참배, 그게 뭐 신사참배냐, 의식이지, 걱정하지 마, 그냥 의식이야, 잠깐 머리 한번 숙이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대도 그렇게 해야지. 신사참배 의식인데 뭐 꼭 할 필요 있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국가 권력에 반하기 때문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신사참배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간 거예요. 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차라리 붙잡혀 가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들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옳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은 동성애가 합법화되든 그렇게 되지 않든 사실 뭐 그리 큰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그 가치대로 안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 그걸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게 큰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고 그 고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것까지 가기 때문에 안 된다 해도 할 판에, 안 된다 해도 할 판에, 된다고 해놓고 하지 마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크 교도의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이러졌는데, 이 목사님이 책에 거룩한 나침판이라는, 거룩한 나침판, 케이크 교도답죠. 나침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침판. 자기들은 그래서 케이크 교도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지만 더 행복한 삶을, 여러분 내가 성내지 않고 낼 거 다 내고 막 가늠할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복되고 막 좋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게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게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아침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 굿모닝 뭐 이런 것 인사하는 것 보다가 언제나 인사가 이렇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이게 인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자, 이 말은 서툰 인생길 추월하다가 자갈길로 빠지고 차선 변경 함부로 하다가 사고 만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칙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예배보다 앞서지 않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가장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주일 예배, 주일 성수,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기도를 꼭 하라고 하는 이유가 길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안 되면 10분부터 5분부터 시작해봐라. 5분.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한 2, 3분 간단하게 그것부터 해봐라. 그런데 늘 잊어버려요.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 5분 하는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냐?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의식 안 하는 거예요. 의지 안 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의지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이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본능대로 살게 돼 있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이어령 교수가 제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제 때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자기는 다른 새들은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요렇게 거기에 둥지를 들고 그렇게 하면서 알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제비는 사람 있는 저기에 집에다가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갈까? 그리고 궁금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일제시대 때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머리만 한 대 맞았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렇게 끝나고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제비 이야기가 탁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제비가 이렇게 사람과 가까이에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은 사람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집 가까이 짓고 사람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들을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고, 그래서 그냥 보이는 사람 보이는 어떤 그런 곳에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해도 오히려 뱀이나 어떤 두더지나 뭐 이런 것에서 이렇게 건진받을 수 있도록, 사람 때문에 못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안전한 그런 제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뭐 까치나 이런 것은 높은데 이렇게 하죠. 그러면 매나 독수리들이 이렇게 그것을 해치고 뭐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놓으면 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치나 어떤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놓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인간의 지성과 같다. 인간의 지성이 저 정도이다. 그러나 제비가 사람을 의지하여 세워놓는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다. 제비가 사람을 의지하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성이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써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보면 굉장히 내가 궁금해하던 것, 그리고 육신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명쾌하게 잘 풀어놓았어요.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 지성에서 영성으로 보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청동기가 지나며 철기시대 이렇게 가는 그런 때예요. 옛날에 뭐 구석기, 석기시대, 뭐 신석기시대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영적인 혼란기죠. 주변 국가들과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블레셋 등 힘있는 나라들의 침공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던 사무엘 선지자마저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든지 아예 국가 체제를 바꾸든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정 정치가 지금 막 자리 잡는 이때 이스라엘 왕과 이방 왕은 달라야 해요. 하나님이 왕을 세웠지만은 그 세운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방 왕과는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 하는 거예요. 이 학습 현장이 오늘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 만에 치르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 가지고 너는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 다르냐 하면 이스라엘 왕이 적어도 되려고 하면 자신이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나도 이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왕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나에게는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이 왕이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전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니까 너희들은 이 법을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을 증명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 시험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사울은 거기에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다. 적군 블레셋은 지금 병거를 탄 병사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3만 6천, 보병은 헤아릴 수 없도록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작 군사가 3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병거를 탄 병사가 3만 명, 병거는 뭐 탱크 하나 있으면 한 부대를 그냥 진멸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탱크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 고작 3천 명이에요. 어차피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이래 용서나 저래 용서나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사울은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이 훈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왕은 길갈에 가서 기다려라. 거기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길갈에 가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사무엘인 7일째 되는 때 그때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니까 하나 둘 떠나가면서 옹합지졸인데다가 하나 둘 떠나가면서 탈영병들이 속출하고 저쪽에서는 이제 전쟁하러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사울은
시험에서 낙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끝까지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래요. 차라리 내가 목사로서 이 예배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걸리면, 그렇게 되면 내가 차라리 뭐라도 벌금이라도 받고 감옥이라도 가는 게 목사의 양심으로 맞겠다, 예배자로서는 맞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2주 했다가 또 2주 더 연장될지 모르는 일이 저번에 그래 되더라고. 그냥 드린 것만 남더라고. 드린 것만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판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 왕도 그랬어야 돼요. 사울 왕도. 만약에 여기에서 어차피 죽는 거예요. 사울도. 전쟁에서 지면 왕이 제일 먼저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사울은,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그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 때문에 그걸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앞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쟁의 원칙, 우리가 이것은 바로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고 믿는 믿음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0장에서 이렇게 보면,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당황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 그 사람은 승리를 맛볼 것이나, 믿지 않으면 볼 일이 없지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5절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4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거기까지만. 자, 이 말씀과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이 대비되어 서로 미리 이야기해 준 거예요. 두 말씀을 대비시켜 보면 신명기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백성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고 병거라는 말이 나와요. 신명기에서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서는 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을 미리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예고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너는 말씀을 따라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쟁이, 이 블레셋 전쟁이, 이 사울 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만한 제목인가 아닌가, 그것을 시험하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턱없이 부족한 자원으로 우리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힘은 부족하기만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크기만 할 때가 많지요. 그때 이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세계를 우리는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군사가 모자라고 무기가 열악해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의 사령관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갔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 시험에서 낙방합니다. 사울왕이 제사가 막 끝나는 시점에 사무엘이 도착해요. 하필 사무엘이 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 묻습니다. 사울은 논리정연하게 대답해요.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지 않고
또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적군은 몰려오기에 부득이 제가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오지 않았지만 끝까지 기다렸어야 해요. 왜? 그 오지 않은 그것은 사무엘이 책임질 일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받을 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남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죄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버리면 그 사람 죄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닐 것 같고 우리는 저렇게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부득이 이야기란 부득이. 그러나 사울의 제사가 끝날 때쯤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것은 사울은 끝까지 기다렸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은 100도씨가 돼야 끓는다 하잖아요. 99도씨가 돼도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말씀의 응답을 받고 응답이 내 눈앞에 드러나는데 100도씨가 되어야 끓어나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80도씨가 돼서 끓지 않아요. 90도씨가 됐어요. 끓어도 끓지 않아요. 99도씨쯤 돼가지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키다 망해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왕이시며 그분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앞서지 않겠다. 끝까지 믿고 결단해야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방 왕들은 정권을 쥐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 왕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다른 나라 왕들은 다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간통이 죄가 아니어도 우리는 음란한 마음을 풀어도 음욕만 가지고 있어도 가늠한 거다 하는 그 높은 하나님 기대의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그대로 그저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벌써 세상과 같이 똑같다.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있으면 벌써 우리도 이혼해야 돼요. 벌써 우리도 그냥 끝나야 돼요. 세상 가운데.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가운데 목사님들 중에도 많이 이혼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이렇게 육신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이게 배치되는 것을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더 잘 목회하고 잘 사는 분도 계시죠. 서울에 이렇게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다 그런 분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왕들은 다 그렇게 해도 나는 나의 왕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 질서가 있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중차대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라 했는가 하면 길갈에 모이게 했어요. 길갈이 어디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첫 번째 모였던 그 장소예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장소.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 전쟁이 어땠어요? 여리고성 전쟁은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성 주변을 돌아라. 칼도 가지지 말고 이게 항아리를 하나 들고 돌아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걱정돼요. 칼 가지고 있어도 지금 안 될 판에 그 성에서 나와가지고 훅 죽이고 화살이라도 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7번 돌고 깨트리고 외쳐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한장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그 길갈에 모여가지고 기도한 백성들은 거기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리고성이 과연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루 3번 기도하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켰으면 우리 생각에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려주는 것이고, 죽었다가도 하나님이 살려내면 나사로처럼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기에서 살아가면 어찌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있었던 이 거룩한 전쟁의 전통을 지켜내고 이겨내라는 것이 바로 오늘 길갈에서 모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예배하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길갈 전쟁의 핵심은 왕 대신 하나님께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사가 많이 모이고 무기가 준비되도록 하고 군사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모인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아직 못했을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제 망할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드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왕의 폐위를 통보하죠. 왜냐하면 사울왕은 국군 통수권을 찬탈한 왕이 되는 거예요. 전쟁 작전권을 자기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 대신 왕이 되고 자기가 사령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 사령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항복판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울처럼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내 앞에 여리고성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 왕처럼 예배를 수단화하고 미신적 예배로 그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신앙생활하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건설을 상실하고 맙니다. 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을 빼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불안해하고 걱정하다가 그 일을 감당하다 실패하곤 마는 것이죠. 불순종하다가 실패함으로 12절 말씀처럼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가 부득이하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방 왕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취한 행동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갑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성공의 자리로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은 오뚜기처럼 3000번이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르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오직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는 게 믿음이에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에 그냥 탁 믿고 이번에도 그 특별 새벽기도 나는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도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이 2주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2주 동안 목사가 뭐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뭐 그러면 얼마나 뭐 속 편하게 하는지 몰라. 그러면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겨요. 영적인 문제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거 해주니 감사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부평 거기 있는 그곳에 그 싱크대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잘 해줄 수 있어서 또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 믿으니 손해봐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손해볼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큰일 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12강주를 굳이 뭐 실컷 먹었는데 왜 남기게 해줬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을 분복이에요. 세상에서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내 승리해야 됩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삶에 계획하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가 꿈을 꾸고 내 계획을 따라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면 그걸 이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개척의 소명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소명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되게 해주시는 것은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복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풍성함은 많아야 풍성함이 아니에요. 많으면서 째째한 분들이 많아요. 적어도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 풍성함을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